우리에게 막혀있는 장벽을 뚫고 새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남다른 용기와 끈질긴 믿음이 없으면은 결코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장벽을 뚫어주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새 역사의 물결은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시면은 이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꼭 봐야 될 교회당이 2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인트 토마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인트 토마스라는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이 바하의 무덤이, 이 음악의 아버지죠, 바하의 무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하는 분들에게는 마치 성지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세인트 토마스 교회당인 것이죠. 그럼 니콜라이 교회는 왜 유명한 걸까요? 몇 가지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539년도에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곳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이 본격화가 되었던 그러한 교회가 니콜라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바하가 이 교회의 성가대를 지휘해서 그래서 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이 니콜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1982년도부터 여러분 이 교회당에서 월요일마다 기도회가 모여졌습니다. 이 회개와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었고, 주로 참석한 사람들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회가 끝나면은요, 이 저녁 6시부터 약 1시간 정도를 매주 이렇게 교회 주변을 걸으면서 이 무언의 시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독일에 분단되어져 있던 그런 상황들을 향해서 이들이 시위를 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 소수의 무리들만 모여서 시위를 했지만은요, 이 매주마다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1989년도 10월에는요, 이 한 손에 촛불을 들고 한 7만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이 20만 명까지 시위대의 숫자가 늘어나지게 되고, 그리고 한 달 뒤인 1989년도 11월에 이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은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44년 동안 분단되었던 이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도 보게 되면은요, 이 미국 땅의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노예로 이 팔려오기 시작한 연도가 1619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을 묶고 있었던 이 차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요, 1960년대였습니다. 약 350년 이상을요,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350년 동안 깨어지지 않았던 이 흑백의 장벽을 깬 것이 이 로자 팍스라고 하는 이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알라바마 주에서 벌어진 이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던 이 버스 운전사의 지시를 이 여인이 거부하면서 여러분 경찰에 체포되어서 그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이 인종차별을 저항하는 큰 운동으로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흑백의 장벽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새로운 역사의 창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지 이 새 역사의 장벽을 열 수 있게 되고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꿈은요,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벽을 깨뜨려 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소중한 비전을 품고 계셔도 이 복음의 물결은 땅끝을 향해서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을 깨뜨리는 근본 원인자는 이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닫힌 문을 열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장벽을 깨뜨리고 닫힌 문을 열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면은 이 닫힌 문을 열고 이 복음의 물결을 땅끝까지 흘려보내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방 선교의 천문을 열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하면은 이 덤벙대거나 실수나 연발하는 그런 제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을 들은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베드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열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오늘날 카톨릭 교회는요, 지금도 이 교황에게 주어진 교권이 바로 그 천국 열쇠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열쇠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들도 있지만은 저는 그냥 이 천국의 열쇠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고 성교의 문을 여는 경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의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천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하면서 한 번에 3,000명의 이 회심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었던,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이 교회의 첫 문을 열고 이 복음의 첫 문을 열었던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의 미문 앞에서 이 미문 앞에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해서 이 온 유대 지역에 이 복음의 영향이 스며들게 한 것, 여러분, 그것도 베드로가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한 것. 물론 복음을 전한 자는 빌립이었지만은 그 복음이 결정적으로 확정하게 한 것은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는 이방 지역에 이 복음의 첫 문을 열 때에 역시 이것도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열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게 되고, 그때의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방인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장벽을 깨뜨리고 이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하는 순간 비로소 이방 선교의 첫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 바울이나 다른 선교사들이 이 세계 선교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워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이 일은요, 이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사역도 이와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어디로 가든지 이 천국 문을 열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복음의 물결을 이 땅끝까지 흘려보내고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이 복음의 물결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할 수 있을지, 그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채널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교의 문을 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고넬료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지붕에 올라갔고, 고넬료는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따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도의 연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타지에 살고 있어도 기도하면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은 여러분, 굉장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기도의 연결을 통해서 동일한 비전을 보게 되고 동일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 가보면은요, 전주에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 교회의 핵심 주제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삼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 기도가 바탕이 된 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먼저 깔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동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었지만은 그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띠를 띠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주 시내 전체 구역을 나눠서 이 한 사람씩 분담해서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파트 몇 동부터 몇 동까지 누가 기도하고, 또 어느 시내부터 어느 시대까지 누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분담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주 시내에 한 8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교단과 교파를 구분 없이 이 모든 교회가 부흥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요. 목사가 살아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온 교회, 교단 상관없이 이 모든 구역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이 시내 곳곳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단의 악한 영들과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주 지역에 이 복음의 물두꺼가 터져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띠를 띠고 이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집중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가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아야지 여러분 이 선교와 사역이 바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없이는 사실은 이 선교와 이 사역이 바르게 진행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에 지치고 공고해지고 우리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들을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의 환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여러분 하늘의 환상을 봐야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의 창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늘 보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인데 이 세상 영광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시는 맴도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진짜로 봐야 될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로 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이 몇십 년을 살고도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 삶에 이 보람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킹덤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반드시 보아야만 우리가 복음의 물꼬를 틀 수 있고 닫힌 문도 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환상을 보았을까요?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 이 음식들이었는데 이 무엇일까요? 이 네 발 달린 것, 그것은 돼지족발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는 것은 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나는 것은 이 까마귀라 볼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금기되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을 베드로가 원했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다라면은 최소한 이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던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이 하늘의 보좌를 봐야지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더럽게 여기고 누추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잘 새겨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만 보고 이 좋아하는 일만 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진짜로 원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고 내팽개치고 이 담을 싸고 살아왔었던 그 이방인들, 이들이야말로 너희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고 너희가 섬겨야 될, 너희가 감당해야 될,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이 나의 야망이라든가 혹은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빙자했지만은 이 실제로는 나의 야망을 성취하려고 할 때에 이 하나님 앞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은 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섬기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은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와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것이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 가면은 잠깐 선교지 이 나들이 갔다 나갔다 들어오는 것, 그렇게 다녀오는 것, 그게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 이 참된 선교는요,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사역이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도니럼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 최초로 해외 파송된 이 침례교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얀마에 가셔서 선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18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처음 6년 동안에 이 전도를 하는데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서 이 선교지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6년 동안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분이 체포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은 여러분 이 낙심하고 포기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낙심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분이 버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18년 동안 평생에 그 미얀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선교에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과감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읽진 않지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여러분 과감하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세 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자신에게는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분부하시기를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환상을 보고 갈까 말까 그렇게 주저하면서 고민을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순간에 그는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 이방인의 집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자세하게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10장의 28절 29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29절을 보시면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번역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하나에 반대하는 마음도 내가 가지지 않았다.
하나의 반대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과감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나의 기대와는 여러분 전혀 다른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감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베드로는 또 하나의 오순절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동일하게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현장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갈까 말까,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이익이,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샘물꿀을 트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픔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의 물결, 이 복음의 물결을 멈추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물결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이 미국을 복음화시킨 그 물결이 한국 땅을 또 복음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 이슬람의 모든 장벽을 뚫고 이 복음의 시작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시고,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이 물결을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저 나를 위한 삶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때에 내가 가장 값지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이 온 땅이 복음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닫힌 문을 정말로 열기를 원하신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이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은 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숨어 있었던 모든 미움과 상처와 증오심, 편견과 이 분노, 이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이 내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 기도할 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의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풀리게 하십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기도의 연결점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이 기도의 연결성을 열어가고, 이 기도의 채널을 열어가고,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시는 하늘의 사명을,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하고자, 하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고자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참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물결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뜻을 펼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